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전후, 구약성경 403페이지 전후 룻기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비극이었다면은 아마 2차 세계대전이었을 거예요. 이제 일본도 항복하고 독일도 항복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지요. 그때에 독일군을 점령했던 연합군들이 독일군이 점령했던 지역을 수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마침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그 연합군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 수용소를 수색하다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울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스실이 어떤 곳인지 알지요? 그곳에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독가스를 넣어서 숨 쉬면서 독이 들어오면서 그냥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곳이 가스실이에요.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널브져 있는 그 고통스러운 인상을 쓰면서 죽어간 그 시체들을 보면서 연합군 병사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This is the hell. This is the hell. 여기가 지옥이야. 다른 데가 아니고 그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비명을 질러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한 병사가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Unbelievable.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벽에 한 글귀를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거기에 보니까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마지막 그 숨을 거두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죽어갈 수 있었느냐. 그래서 unbelievable.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스실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마지막 상황에서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숨을 거두어 갔던 것이지요. 참된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참된 신앙은 생사를 초월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의 신앙을 포기시키게 할 수 없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문에 불과한 것이. 그 죽는 가스에 죽어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긴 했겠지만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때로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지나면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지요. 그런데 지혜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헤아려 볼 줄 알고 그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살아온 날에 대한 반성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성장도 없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지난 6개월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집을 주셨고 입을 옷을 주셨어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셨고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일터와 일감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소득을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대연성결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누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중에 모두 다 한결같이 한 가지 이상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감사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뼛속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를까요? 그게 은혜라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압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과 한 10분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뭘까요? 다른 소원 없대요. 그저 내가 먹고 싶은 음식 한번 실컷 먹어보고 소화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래요. 내 손, 내 발 마음대로 좀 움직여봤으면 좋겠고 꼼짝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서 내 몸 한번 뒤척거려 보면 좋겠고 내가 한번 스스로 내 몸 뒤집어 보면 좋겠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볼일 한번 봐보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들이 바라는 전부 다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소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책을 썼지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거기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첫째 날에는 자기를 지금까지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점심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지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소박한 꿈은 평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저는 남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겐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지만 절박하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는 소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늘 당연하게 여겨지는 남편,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하여 감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내 곁을 지키고 있어야 될 줄 아는 아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때문에 아내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저녁이면 꾸역꾸역 자기 집이라고 찾아와 들어와 주는 아이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집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높은 뜻 승리교회 목회를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울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목사님은 목회지가 강남에 계셨고 본인 사택은 강북에 계셔서 새벽기도 인도하시려고 차를 타시고 그 성수대교를 건너서 새벽기도 인도하시는데 끝나고 가려고 했더니 다리가 무너져 내렸더래요. 그때 깨달은 게 어머니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나가긴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히 다녀오는 게 은혜이고 기적이고 축복인 것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은혜였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인 것이에요. 감사가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고 감사할 때에 축복이 완성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을 소개했지요. 오늘 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여인을 계속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참 운명이 참 팔자가 드센 그러한 여자인 것 같아요.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나오미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오붓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 땅에 아주 큰 흉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할 수 없이 식량을 찾아서 길을 떠났는데 모압이라는 지역까지 이주해가지고 거기에 정착하여 살게 됐어요. 그곳에서 비록 이방 여인들이긴 하지만 두 아들을 출가시키고 며느리를 보고 어느 정도 살만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병이 걸려서 덜컥 죽고 만 거예요. 큰 시련이 닥친 거지요. 근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웬일인지 두 아들도 차례차례 죽고 말았어요. 졸지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두 며느리, 세 가부만 달랑 남는 그러한 딱한 처지가 되고 만 거예요. 객지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낙심을 하고 한참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자꾸 남편 생각나고 두 아들 생각나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으니까 형제들이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됐으니까 나를 떠나서 원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말하면 팔자 고치라,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시어머니의 말에 큰 며느리는 예, 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갈 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룻기 1장 15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스크린에 15절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큰 며느리 오르반은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백성과 어디에게로?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룻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며 나오미를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내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원했던 모습이든 원하지 않았던 모습이든 언젠가 내가 했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그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지금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또 여전히 선택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어요. 늦잠 좀 더 푹 잘까? 좀 등산이나 하러 갈까? 운동이나 하러 갈까? TV나 볼까? 바닷가에 놀러 갈까? 근데 예배가 가장 귀해서 예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잘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한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축복되는 선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언젠가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 아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고 지혜인 것이에요. 옛날에 했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인 것이에요. 큰 며느리 오르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선택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오르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면 룻은 자기마저 떠나면 이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할까?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지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들이 하는 선택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에 거룩한 것을 택할 줄 아는 무리가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마귀가 선택하길 바라는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치열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하는데 그 순간 아마 실핏줄이 터진 것 같아요. 그 실핏줄이 터지면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싹 핏빛이 고이더니 이 핏방울이 땅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선택이 너무나 어려워서. 자신이 선택해야 될 그것이 너무나 힘든 선택이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이라는 선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스크린에 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원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소원이 있어요. 나의 바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쉬운 방법,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원도 있지만 아버지의 소원도 있다는 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모욕스러운 사형틀인 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자기의 소원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바른 선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자기 고향에서 형제들과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자기 동서처럼 새로운 남자 만나서 팔자 한번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룻은 그 살았던 과거의 세상이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오미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이 가짜고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설고 낯설고 아무것도 없는 그 유다 베들레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바른 선택이고 옳은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을 다 얻었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게 돼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를 선택하고 포도 열매를 선택하고 외양간에 소를 선택했다면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했더니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다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잃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도 룻에게도 우리에게도 최선이며 최후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9절 말씀 한 번 더 계속 띄워놔 주시지요. 거기에 9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다 없다? 못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하고 생각해낼 수 있다 없다? 너무나 스케일이 커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오직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바라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엄청난 것들인데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믿음 있는 자만이 성령의 도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러한 사람이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막했지요. 두려움이 있지요. 거기 가면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가면 내가 사는 고향과 너무나 먼 곳인데, 거기 간다고 해서 땅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붙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댁에서 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그것을 선택해서 갈 때에 놀라운 축복이, 그녀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없었고 귀로도 들을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낯선 타향에 온 나오미,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오늘 저녁 어머니가 좀 뭐 드실 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마침 추수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밭에 이삭 떨어진 나락이라도 좀 주셔야겠다 하고 갔는데 누구의 밭에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뒤로 한 장 넘기셔서 룻기 2장 3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누구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반드시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했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남자인지 아세요? 너무나 잘생겼어요.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인격도 성품도 아주 훌륭한 좋은 남자예요. 모든 여자들이 보면요 그냥 뿅 가버려요. 막 모든 여자가 결혼하고 싶은 그냥 신랑 1순위, 선우라는 중매회사의 특순위, 영순위.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킹카. 근데 킹카도 옛날 말이더라고요.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은 와, 짱이다, 짱. 그것도 옛말이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봤더니 와, 쩐다, 쩔어. 그래. 이렇게 모두를 쩔게 만드는 이 남자,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2장 5절을 보세요.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거기에 많은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룻이 보아스의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야, 저 아가씨가 누구네 집 아가씨냐, 누구네 집 낭자냐. 근데 답이 좀 이상한 답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6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사환이 참 곤란하다 그거예요. 뉘앙스가 있어요. 어느 지방 출신이라고요?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자는요 개 취급받았어요. 아이, 주인마님, 고를 아가씨를 고르셔야지. 저 아가씨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며느리라고요? 나오미가 데리고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뭐라고요? 과부라는 게 과부. 네. 뭐예요?
한마디로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격 미달. 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 당신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격 미달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충분한 사람에게 주어진 건 공로지요. 공로에 대한 보상이지요. 그만한 자격을 갖췄으니까 그렇게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격이 미달인 사람이 무언가를 누리면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보아스의 눈에 콩가풀이 씌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절대 부모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연애를 시작하면요 우리 몸의 구조가 말리면 말릴수록 상대를 더 좋아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네요. 근데 그거 그냥 놔두면요 그 호르몬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안 간대요. 짱 열불 터지고 저 인생 망치겠네, 그냥 속이 확 뒤집어질 것 같지만 꾹 잡고 3개월만 지나면요 다 그 여자가 그 여자고요 그 놈이 그 놈인 줄 스스로 알게 돼요. 그걸 죽자사자 뛰어 말리려니까 좋아하는 호르몬이 더 나와가지고 지금 보아스가 지금 그 꼴이에요, 그 꼴.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신중현 씨가 부른 유명한 미인이란 노래가 있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라고? 내 밭에 있어. 내가 볼 수 있을 때 보도록 내 밭. 이게 사랑이에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야 이리 와. 이삭 주러 온 애들이 다 저 구석에서 그 가난한 집 애들이 도시락 싸워봤자 뭐가 있겠어요. 어떤 애들은 굶고 있고 어떤 애들은 보잘것없는 거 먹는데 야 너 이리 와. 나랑 같이 먹자. 진수성찬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5절 1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 명령을 했어요. 하인들한테. 꾸짖지 말라는 것은 눈치 보게 하지 말아라. 가난하게 죽게 해라. 그러면서 곡식단 묶을 때에 일부러 한 뭉치씩 슬쩍슬쩍 흘려줘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미 애정전선이 형성되고 만 거예요. 이들의 연애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계속 룻기를 3장 4장 읽어보시기 바래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2장 뒤로 넘기셔서 4장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2장 넘기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이에 그냥 결혼까지 해버리고 임신까지 하고 10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애까지 낳았어요. 근데 얘가 누군지 아세요? 쭉 내려와서 17절 보세요. 그 아이의 이름이 나와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럼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럼 오벳을 낳은 룻은 누구의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여러분 그거예요. 팔자 드센 여자, 젊어서 남편 잃은 여자, 타지에 와가지고서 죽을 고생해야 될 이방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모두가 결혼하고 싶은 그 잘생긴 보아스가 룻에게 푹 빠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만들고 아이를 낳게 만들고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왕이 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그녀의 운명을 왕족이 되게 만들어요. 더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딱 4명 들어가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을 때 해주었던 축복이 있어요. 성경 다시 앞으로 2장 넘기셔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난주에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다면 오늘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걸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네가 너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했던 이곳까지 온 일에 대해서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은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데 내가 행한 일에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택한 그것을 주께서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합당한 상을 룻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한마디로 팔자 사나운 여인이었어요. 천덕꾸러기였고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말았어요. 신앙은 인생을 전화위복시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 왔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개를 덮어주시고 온전한 상을 주셔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서 오르바는 가나안 국경선을 넘지 못하고 모압 땅 저 세상에 그냥 머물고 말았어요. 그러나 룻은 세상의 모든 향락과 쾌락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룻이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지요. 그러나 신앙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가스실에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에 God is good, God is love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자 할지라도 여호와 그분만으로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놀라운 역전승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성령의 도움을 따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따라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비전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아비가일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모든 남자 성도들이 아비가일 같은 여자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여자 성도들이 다윗 같은 남자 만나기로 축복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여자 성도들에게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만난 남자라면은 그 남자가 보아스 같은 남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한순간에 무언가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많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선택만 하고 내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만 풀려간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살아온 삶을 보면서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계획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로 선택한 것이 제일 잘한 선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보아스와 같은 만남의 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남편이 보아스가 아닐 수 있고 내 아내가 아비가일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날마다 해간다면은 내 남편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내 아내가 아비가일 같은 아내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나 이복의 하나님이시며 역전승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자의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위에도 주의 큰 은혜가 이 제단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을 부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생할 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이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룻과 같은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 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과 비전과 그 기도 제목 위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